사전 편집자인 윌프레드 펑크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10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단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10가지 단어,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정겨운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를 들으면 좀 정겨워지십니까?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정겨운 단어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 가장 평화스러운 단어는 안정, 가장 따뜻한 단어는 우정, 가장 위안이 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단어들이죠. 반대로 가장 쓰라린 단어, 홀로, 혼자,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단어는 죽음, 가장 잔인한 단어는 복수, 가장 슬픈 단어는 잊혀짐, 그리고 가장 냉정한 단어는 아니요. 이 단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10가지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단어 중에 3가지가 있어요. 불꽃, 당근, 사과. 이 단어를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불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적으로 느껴져서 좋다고 합니다. 불꽃, 그렇죠? 당근은 어떨까요? 당근, 단어 자체로도 귀엽지만 당근의 의미가 또 뭐가 있죠? 당연하지라는 그런 재미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근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무언가 과즙이 팍팍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합니다. 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분들보다 좀 이렇게 시적이고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들도 있죠. 먼저 좀 불편한 단어, 부담되는 단어, 어떤 단어들이 있죠? 고통, 고난, 절망, 재앙, 멸망,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축복, 은혜, 회복,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단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삶을, 그 형통한 삶을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인물이 바로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였죠?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떠세요? 막 부러워지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 우리에게 참 많은 부러움을 주는 그런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인생을 산 히스기야를 우리가 마냥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인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형통한 인생이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고 나에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이라면 히스기야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 형통이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종교 개혁,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 형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통의 의미는 국가적 위기였던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에서도 남유다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진멸하는 그런 형통이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형통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형통과 삶의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 이 두 가지가 모두 형통하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형통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으로는 참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형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무언가 삶이 항상 막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삶은 형통한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항상 눌려 있고 공허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형통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신앙과 삶이 모두 함께 형통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행적과 인생은 우리의 신앙도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도 함께 형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탁월함이 나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탁월함.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실력이 남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달인의 종류도 진짜 많더라고요. 도배 달인도 있고요. 풍선껌을 풍선보다 더 크게 부는 달인도 있습니다. 주차 달인도 있고요. 끝말잇기 달인, 에어컨 청소 달인, 정말 수많은 달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영역에서 실력이 탁월해야 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을 때 탁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히스기야와 전과 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히스기야는 비교가 불가한 탁월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까지 여러 왕들 중에서도 달인과 같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순히 정치를 잘해서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의 탁월함은 그냥 탁월함이 아니라 영적 탁월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행적을 남겼기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그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히스기야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왕들 중에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도 역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도 역시 이전부터 있어 왔던 개혁의 일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히스기야의 행적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히스기야의 탁월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왕들이 일으킨 종교 개혁과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 개혁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란 어떤 차이였을까요? 먼저 아사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사가 일으킨 종교 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호사밧이 일으킨 종교 개혁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한번 살펴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이 다른 선왕들의 개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선왕들도 동일하게 개혁은 일으켰지만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한 개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남유다 땅 예루살렘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백성들은 산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 제사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됐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본단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의무는 산당 제사가 아니라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산당 제사를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온전한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장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안 초월하세요? 초월하세요. 어느 장소에서나 편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든지 분명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장소, 물리적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건강상의 문제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온라인 예배가 마치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여러분의 산당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그 산당과 같은 예배를 모두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마음이 참 힘드네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오늘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그 기도가 예배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배의 자리와 절대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출장을 가실 때도 있어요. 멀리 여행을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세상 속에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쌓고 쌓으면 됩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되는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 탁월함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탁월함은 신앙의 기본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대로만 하면 영적 탁월함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것이 남유다 땅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제사, 산당 제사를 폐하고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탁월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탁월함이 바로 히스기야가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은 영적 탁월함에서 시작되고 영적 탁월함은 타협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여러분만의 산당을 모두 제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타협하지 않도록 아직도 남아있는 산당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영적 탁월함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과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만의 산당,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여러분만의 모든 산당을 제거하셔서 영적 탁월함을 갖추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민감함이 나를 형통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눈치 빠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치가 참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십니까? 눈치가 조금 둔한 편이십니까? 일단 눈치 빠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만 알려줘도 두 가지, 세 가지를 해냅니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람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 이건 왜 안 되고 있지, 저건 왜 안 되고 있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계시면 그분이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그럼 눈치가 좀 부족한 사람은 어떨까요? 눈치가 부족한 사람,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배려심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눈치 빠른 사람 말고 눈치 없는 사람의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일까요? 눈치 없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대인관계를 많이 맺고 계신 분들, 부럽지만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이왕이면 좀 눈치 빠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눈치가 빠르다. 쉽게 말씀드리면 센스가 있다라는 거죠. 참 제가 센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 제발 여러분 센스 좀,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진짜 센스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빠르다, 센스가 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영적 민감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29년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전반적인 행적들을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대표적인 행적이 어떤 행적이었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과 함께 히스기야 당시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지 못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우상 저 우상 온갖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복잡하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멸망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호세아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비운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다스린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을 그때에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복음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히스기야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고 그 나라를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남유다 통치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다스리던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 당시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다라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무슨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남유다 통치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영적 민감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히스기야는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남유다 백성들하고도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결과가 저렇구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잡하게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멸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죄를 지은 대로, 내가 우상을 섬기던 대로, 내가 세상의 유익을 즐기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민감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센스가 있었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히스기야 본인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민감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29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했던 히스기야의 29년의 그 통치 기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히스기야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7절 상반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케 해주시는 인생이 바로 히스기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눈치가 빨라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센스가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눈치가 더 빨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내가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결국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 민감함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눈치 빠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이 눈치 빠르게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가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쳐들어온 것도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의 사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히스기야,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국가적인 위기, 개인의 위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중대한 위기를 기도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돌파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던 히스기야의 모습.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를 영적 민감함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론 성격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민감함은 영적 민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영적인 민감함이 결국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형통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 우리는 기본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본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말을 보내면서 2024년 새해에는 제발 내 인생이 좀 형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형통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통해지는 삶을 사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 형통을 위해서는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탁월함과 영적 민감함입니다. 영적 탁월함은 예배를 통해 만들어지고, 영적 민감함은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도 제거하지 못한,
여러 선왕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 모두 제거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면서 성전 예배를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영적 탁월함과 영적 민감함이 바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탄 어린의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꿈꿉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풀려지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좀 잘 해결되고 형통한 인생을 항상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형통한 인생을 산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인생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그 형통한 인생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왕들도 동일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선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면서 산당 제사를 무너뜨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탁월함은 산당 제사가 무너질 때
내 인생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그 산당들을 무너뜨릴 때 영적 탁월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모든 산당 제사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남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결과는 멸망이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남유다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영적 민감함으로 눈치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캐치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를 회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영적 민감함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도 영적 민감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과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날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형통한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탁월함과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나만의 산당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당들을 모조리 제거하여 성전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도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눈치 빠르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번영하고 성공하는 형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형통이 지금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형통의 인생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탁월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나만의 산당들을 제거하여 성전 제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타 노래는 모든 지체들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타협된 소리들 가운데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탁월함과 영적 민감함을 장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신앙과 삶의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